제가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한 주간 이제 소방안전원에서 강습 교육을 받고 지난 금요일에 시험을 보았어요. 전 사실 몰랐어요. 그 교육을 받는데 그 마지막에 시험이 있더라고요. 이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어쨌든 공부를 했는데 제 인생에 이렇게 진짜 소방을 배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합격을 했습니다. 네, 뭐 대단한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이제 소방 시설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이렇게 작동이 되는구나를 새삼 알게 되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보기에는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스프링클러 요거 하나 달려 있고 여기서 물이 나오는데 뭐 그게 대단하냐? 근데 작동 방식을 보니까 거기에 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 관에 수조가 연결되어 있고 그 수조를 돌리는 펌프가 있어야 되고요. 그 펌프를 또 제어하는 제어 기계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움직이는 또 수신기가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는데 그것을 동작하기 위해서 그 아래에 있는 엄청나고 거대한 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런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기까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알아보고 발견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야 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 엄청난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쪽 편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을 주축으로 네 왕이 뭉쳐 있고요. 다른 한쪽은 소돔과 고모라 왕을 주축으로 다섯 왕이 뭉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보니까 이 다섯 왕이 원래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어요. 속국이었죠. 속국이었는데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공을 이제 더 이상 안 바치겠다, 보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네를 응징을 해줘야 되겠다. 내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4명의 연합군들이 이제 이 다섯 왕들을 치러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길을 따라가 보다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단 동편에 왕의 대로를 따라서 만나는 족속마다 다 이제 무찔렀습니다. 다 쳤어요. 그래서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이제 요단강 이제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다섯 왕을 치기 위해서 요단 서편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도 무찌르게 되고 드디어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대 5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네 왕의 연합군이 이기게 된 겁니다. 뭐 상대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골짜기에서부터 뭐 역청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산으로 도망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적을 달성했던 멀리 원장을 왔던 네 왕의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물건들을 약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고 이제 귀향길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창세기 14장의 배경인 것이죠. 이 전쟁은 분명히 국제적인 이해관계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전쟁 안에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 창세기 13장에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롯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질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애굽 땅을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롯은 애굽하고 아주 비슷했던 소돔이야말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가야 되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 남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동으로 갔다. 하나님의 보좌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롯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롯을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롯이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게 되는지 개인적으로 신앙의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적인 정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롯을 고난으로 밀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랑 다르죠. 이 국가적인 사건들, 국제적인 정세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 큰 자연재해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다 우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닥쳐온 일들은 우연이 없어요.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지치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롯을 비롯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이제 잡아갔는데 그 중에 도망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늦지 않게 이 소식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롯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한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롯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들을 언제부터 훈련시켰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하건대 롯을 떠난 이후에 이들을 더욱더 이제 훈련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 부족국가 시대에서는 늘 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끼리, 시족끼리 같이 모여 살아서 서로를 보호해주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가족이었던 이 조카 롯이 떠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318명의 군사를 키우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내 생명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대의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더군다나 아브라함을 지금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라는 말이 유래된 것을 이제 보통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한 가지는 큰 강을 건넜다라는 의미, 이브리족 속에서 왔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한 가지 견해는 하비루라는 명칭에서부터 히브리가 왔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 하비루라는 뜻이 뭐냐면 가나안 지역에 살던 무법자, 범법자, 용병, 반란자, 외국인 노동자 이런 하층 계급을 일컫는 말이 하비루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비루였던 거예요. 하비루.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냥 외국인 노동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와서 나한테 돈 줄 테니까 내 용병이 되어주겠냐, 군대가 되어주겠냐라고 하면 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뭔가 꺼림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하에 군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것을 저는 아브라함에게 진리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318명이 모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종이잖아요. 종을 나의 상속자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려줄 아들이 없어도 종을 어떻게 아들처럼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대할 때도 저는 이렇게 대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처럼 내가 부리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진실된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이 318명은 전쟁의 기술, 싸움의 기술을 배우기 이전에 그들 안에 한 가족이라는 정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제 이제 목회의 중요한 모토가 위대한 하늘 가족을 세우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혈육의 가족 참 중요해요.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반듯한 사회 일원으로 양육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모두 하늘 가족이 되어야 돼요. 혈육의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하늘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가족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혈육의 가족은 위대한 하늘 가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진리와 사랑으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늘 가족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감싸주고 도와주고 진리로 함께 세워지게 될 때 이 교회가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멋진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돼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318명과 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마므레 또 그 형제들과 함께 이제 추격에 나섰던 것이죠. 이 318명이 적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지금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이 4명의 왕의 연합군에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따라가서 결국 단에서 그들을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낮에는 승산이 없으니까 밤에 기습 공격을 했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 왼편에 호바이라는 지방까지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롯과 모든 재물들을 되찾아서 이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대승을 거둬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왕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한 왕이 누구였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고 다른 한 왕은 소돔 왕 베라가 아브라함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한 장소에서 아브라함을 두 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왕이 완전히 다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멜기세덱을 보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오는데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너랑 교제를 하고 싶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힘들고 지쳐있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육신을 위로해주면서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렇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지의 주제라는 말, 주제라는 것은 소유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다 가지신 분, 소유하신 분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 뜬금없이 갑자기 뭐 살렘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소개한 대로 왕이면서 제사장인데 이 사람을 이제 신약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 지파의 대를 잇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은 대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누군지 우리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경배했던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전쟁에 이긴 것은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여준 분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다. 그분의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네가 전쟁에 이겼으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찬양을 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바른 길로,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나서예요.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을 이루고 나서 우리가 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된 줄로 생각했을 때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마치 뭔가 좀 된 것처럼, 내가 승리를 얻은 것처럼 이럴 때 이것이 이 승리가 나에게서부터 왔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얻은 승리, 물론 아브라함이 고생해서 얻었죠. 아브라함이 미리 318명을 훈련을 시키고 주위에 있는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그들을 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전장에 참여한 것, 아브라함의 희생과 수고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파죽지세로 만나는 족속마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길 수 있는 족속이 없었어요. 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4명 왕의 연합군을 이 하비루와 같은 아브라함이,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아브라함이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아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감사하게도 그것을 알아보고 성경 최초로 얻은 것의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소돔왕 베라가 아브라함에게 접근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솔깃하지 않아요? 아이, 뭐 사람이야. 뭐 있으면 어떡해요. 뭐 어떻게 다스릴 수도 없고 왕도 아니니까. 그래, 사람은 보내고 물품은 내가 고생했으니까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죠. 그런데 이 말 안에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이 말 안에는 사람과 물건에 대한 권한이 소돔 왕에게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그 모든 포로와 노획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의 소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아브라함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발 더 신앙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처분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지금 아무런 권리가 없으면서도 마치 아브라함에게 선심을 쓰는 것처럼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오히려 소돔 왕에게 자신의 권리와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긴 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돔 왕의 말 안에는 자신이 마치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왕인 것처럼 하대를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달리 지금 소돔 왕 베라는 아브라함과 어떤 친밀한 교제도 나누지 않고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 왕이 볼 때 아브라함은 그냥 하비루인 거예요. 하비루. 하층 계급인 거예요. 근본도 없고 떠돌이이고 하찮은 존재이니까 내가 주는 거 이 물건이나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소돔 왕은 굉장히 간사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모든 권리를 불법적으로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이러면 소돔 왕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주관자 사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아무런 소유권이 없어요. 생명을 주관할 수 없고 생명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처럼 자신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하곤 합니다. 물질도 주고 쾌락도 주고 행복도 줄게. 나에게 절만 해라. 나를 섬겨라. 하나님이 아닌 나를 경배해라 라고 속이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다면 결국 사단의 다스림 아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조 있게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다행히도 이 소돔 왕이 제시하는 물질 위에 있는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였다함을 알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신 한 원학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받으면 소돔 왕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내가 얻은 이 재산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모은 이 재산까지도 마치 소돔 왕이 준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꿰뚫어 보면서 지금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야, 네가 준 것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실 한 가닥도 신방을 끈 하나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 왕의 제안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멜기세덱의 고백과 같이 천지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물질이
소돔왕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네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낫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길 왕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네 앞에 엎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지조 있고 신앙의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에 이렇게 멜기세덱과 소돔왕 베라가 동시에 찾아오고요. 한 명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찾아옵니다. 한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신앙은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나에게만 엎드리면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는 사단의 음성, 거짓의 음성, 세상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더 환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의 음성이야말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이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소돔왕 앞에 엎드리게 된다면 그것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보아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롯이에요. 롯.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반드시 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건의 원인이 바로 롯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징계를 내리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롯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렇다면 롯이 무언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롯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롯에 대해서 적을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롯은 고통이 왔지만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삼촌이 목숨을 걸고 전장에 들어와서 자신을 구원해 주었지만 아무런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영적 문둥병자와 같이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것이죠. 그의 인생에 펼쳐졌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매 순간 하나님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처음 예배했던 장소로 올라가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던 그 헛헛하고 허전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또 헤브론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았죠. 또 창세기 14장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실패해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성공해도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예배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치유 사역을 하는 김유비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이 김유비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이제 가난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에게 너무 심한 아동 학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5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어두운 방에서 맞았는데 몸이 뻣뻣하게 될 정도로 하루 종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집안이 지긋지긋합니까?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안상 동산고등학교,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고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겨울방학을 했는데 학교 기숙사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숙사에서 지낼 수가 없으니까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부모님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겁니다. 내 안에 이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이 울분과 상처 때문에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내일 아침 되면 나 죽을 거야. 나 이 밤에 내가 자살을 해서 당신들은 이제 시신으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을 뛰쳐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있다면 내 인생에 이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목을 매려고 하는데 그때 기억이 이제 소환이 된 겁니다. 5살 때 그렇게 맞았던 그 모습이 떠올리게 된 거예요. 저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왜 아무도 저 아이를 구해주지 않았나? 왜 아무도 그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자신의 모습 뒤에 밝은 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예수님의 빛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서 오히려 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었다면 왜 구경만 했습니까? 왜 나를 방치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열을 하면서 이제 감정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근데 내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데 이렇게 들려주셨대요. 유비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상처 입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 보냈다. 그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보냈다. 너무 미안하다. 조금만 더 견뎌줘라. 그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자신이 받았던 고통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거예요. 자기는 버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는 인생이었구나. 그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아볼 때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몰라보며 계속 소도망 앞에 엎드려서 두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산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기세덱과 소도망은 늘 우리 주위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과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모든 것을 주겠다고 공수표를 날리는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오 온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의 소리,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보며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